예, 별이 뜨고 거위가 울다. 별이 뜨고 거위가 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500년 전에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 앞에 95개조 뭐 항의문 또는 뭐 반박문 이런 거를 붙였습니다. 그게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10월 마지막 날, 10월 31일.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 가지고 10월 31일을 종교개혁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1517년이었으니까 지금이 2017년 아닙니까? 종교개혁 딱 500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이 주로 이제 루터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건데 종교개혁의 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에 두 명을 꼭 생각을 해야 되는데 두 나라죠. 영국과 체코. 그래서 여러분 유럽에 혹시 여행을 가신다 그러면은 영국은 자주 가죠. 체코를 가보세요. 체코는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던 뿌리가 됐던 나라입니다. 체코는 특별한 나라예요. 동국권에서 특별한 나라입니다. 이 영국에서는 존 위클리프 그리고 체코에서는 뭐 영어식 표현하면 존 후스죠. 근데 걔네 발음은 얀 후스. 그러니까 우리 존 후스라고 합니다. 존 후스. 이 두 사람을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느냐? 우리는 그 캐톨릭이 타락했기 때문에라고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리 문제, 뭐 도덕 문제, 그러면 윤리 문제, 도덕 문제 해결되면은 다시 돌아가야죠.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근본적으로 일어난 이유는 뭐냐? 타락 때문에 변질되었다라기보다는 캐톨릭은요 기준이 교황이라는 거예요. 교황이 기준이다. 그리고 교황은 오류가 없다. 그래서 교황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교개혁의 뿌리는 이거라는 거예요. 인간이 기준이 되면 다 타락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 캐톨릭뿐만 아니라 어디나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준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느냐? 교황도 인간에 불과하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기준 싸움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걸 처음으로 얘기했던 게 위클리프라고 해요. 존 위클리프. 그래서 기준은 교황이 아니라 성경이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기치가 뭐였어요? 루터가 들고 나온 거지만 이전에 존 위클리프가 처음 얘기한 거라고요. 솔라 스크립트라. 성경이 기준이다. 이게 종교개혁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해 보이고 뭐 건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기준이 인간이라 그러면 지금 깨끗한 거예요. 곧 썩을 수 있습니다. 광명한 천사같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깨끗하잖아. 그게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이 인간이 될 수 없다.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기준은 말씀이다. 기준은 성경이다. 이게 존 위클리프, 존 후스 두 사람이 다 주장했던 가장 기초가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거 갖고 목숨 걸고 싸웠어요. 이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성경이 기준이다. 이 말 한다고 죽었어요. 존 위클리프는요 죽고 난 다음에 시체를 파가지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시체 파가지고 또 이렇게 달아놓는 거 있죠. 부관 참시라 그러는데 시체를 파서 화형시켰어요. 유골 화형. 그래서 스위프트 강이라는 그 잉글랜드 강에 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체코의 존 후스는 살아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이 뿌리가 되는 전야의 두 사람, 존 위클리프, 존 후스는 둘 다 불에 태워 죽었어요. 시체가 탔고 몸이 탔고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존 위클리프는 죽은 다음에도 왜 이렇게 화형을 시켰을까요? 그 죽어서도 여전히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하는 건 이제 죽은 거 공격 안 합니다. 마귀가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영향력이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을 항상 공격한다. 잊지 말고 그리고 위클리프의 그 성경이 기준이라고 하는 그 정신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붙들고 이 싸움 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36장인데 요시야가 그 유다의 16대 왕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밑에 이제 4명의 왕이 더 있어요.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자기가 그 전쟁에서 죽을 때 제일 똑똑했는가 봐요. 두 번째 아들에게 물려줬어요. 여호아하스. 근데 애굽이 와가지고 폐위시켜 버려요. 그리고 허수아비 왕 세워놓습니다. 그게 여호야김 첫째 아들이에요. 쪼다져 약간. 이게 또 바벨론에게 또 반역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놈 죽여버리고 그 아들을 시켰어요. 여호야긴. 근데 이것도 또 잡아가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을 포로로 끌어간 게 여호야긴이에요.
그리고 셋째 아들 진짜 쪼다겠죠. 시드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좀 오래 왕 해먹었던 거는 둘밖에 없어요. 첫 번째 아들과 셋째 아들. 첫 번째 아들이 그 여호야김 11년. 그 다음에 셋째 아들 시드기야가 11년. 나머지는 뭐 3개월, 3일 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 다 나라 마지막에 말아먹은 거죠. 지금 그 첫째 아들 얘기예요. 여호야김 11년 동안이에요. 예레미야서에서는 여호야김과 시드기야가 제일 많이 나오죠. 거의 다니까 두 아들이. 여호야김 때 하나님께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시는 게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서기관 바룩을 보내서 말씀을 전달해요. 그럼 그 말씀 붙들었으면 다시 살았을 거예요. 이 마지막 기회였거든요. 근데 이 멍청한 녀석은 21절부터 23절까지 보십시오. 불 피우는 향로가 있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아주 조롱하는 거죠. 말씀을 읽으면 면도칼로 그어가지고 그 읽은 부분을 불에 태우고, 읽으면 불에 태우고, 완전히 말씀을 조롱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저버리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위기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말씀 붙들어야 된다. 이게 여호야김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과 31절에 보니까 네 후손 가운데 왕위에 앉을 자가 없을 거다. 그다음에 뭐 다 끌려간다. 재난을 피할 수 없다. 망한다는 거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런 징벌의 얘기가 오늘 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런 바룩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 예레미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존 위클리프와 존 휘스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살피겠는데, 존 위클리프는 영국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교황제도가 없다. 교황이 무슨 놈의 기준이냐? 교황제도가 없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당시 교황이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데 교황은 적그리스도다. 안티크라이스트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펄펄 뛰겠죠. 근데 당시에 역사에서도 나오는 얘기예요. 그 프랑스 왕하고 그다음에 교황하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필립 4세하고 보니파키우스 8세인가요? 뭐 이렇게 둘이 싸웠어요. 막 집요하게 싸웠어요. 싸우다 보니까 이 프랑스 왕이 그 이탈리아 가가지고 교황을 잡아요. 잡아가지고 가자 그러니까 안 간다 그러니까 그때 교황이 80세가 넘었거든요. 빨리 가요 그러는데 내가 볼 때 따기까지는 아니에요. 이렇게 손을 건드렸는가 봐. 근데 기록엔 따기라고 돼 있어요. 뭐 80세 노인을 때렸겠어. 가자 그랬는데 맞았다. 너무 자존심 상해서 죽었어요. 며칠 있다가. 자존심이 너무 상해가지고. 그래서 왕이 죽거든요. 교황이 죽거든요. 그때의 교황이 없어지니까 이 필립 4세가 굉장히 센 놈이에요. 왕이. 프랑스 왕이. 그냥 아예 교황청 자체를 프랑스의 아비뇽으로 끌고 가자. 그래서 교황청을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아비뇽에서 프랑스 사람으로 교황을 세워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무슨 놈의 교황이 거기 있느냐? 여기 있는 게 맞지. 그래서 우르바노 6세인가요? 나중에 면제부 만든 교황이에요. 그 교황이 둘인 시대가 벌어진다고요. 그래서 이때를 뭐라 그러죠? 뭐 교황의 바벨론 유수를 본따서 아비뇽의 유수 뭐 이러잖아요. 역사는 거의 모르시군요. 하여튼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하여튼 콩가루 집안이에요. 이렇게 막 됐을 때. 그때 위클리프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봐라. 뭐 교황이 하나님이 세운 거라고? 사람이 세우잖아. 교황 둘이잖아 지금. 사람이 세우잖아. 이거 뭐 정치잖아 이거. 근데 그런 놈이 어떻게 기준이 되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지. 성경이 기준이지. 상황이 이렇게 얘기하기 너무 좋을 때였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교황들도 뭐 자기들끼리 싸우기 바쁘고 할 말이 없으니까 잠시 있다가 이제 힘을 얻고 난 다음에 무덤파 그러면서 화해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캐톨릭에게 충격적인 얘기인지를 알겠죠. 도덕의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뭐 깨끗하니 더러우니 문제가 아니라 기준이 틀리면 틀린 거죠. 어떻게 사람이 기준이에요? 사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준을 세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존 위클리프는요 옥스퍼드 대학 교수였거든요. 책 썼어요. 200권 정도 책 썼는데 지금 남은 게 없어요. 다 불태워버려서. 그만큼 마귀가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책이에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책 없앨라 그러고 그 설교 못하게 하려 그러고 막을라 그러고 위클리프 그렇게 당한 거라고요. 위클리프가 했던 일이 뭐냐면 여러분들 위클리프 성경이라고 들어봤죠. 원래 그 성경 번역이 그 제논에 의해서 라틴어 성경 그걸 이제 불가타라고도 하고 벌게이트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불가타라고 들어봤죠. 라틴어로 번역한 거. 그게 한 400년 정도 될 때인데 1000년 만에 처음으로 성경이 번역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영어로. 그래서 영어의 뿌리가 되는 게 위클리프 성경이에요. 위클리프가 성경을 번역했어요. 영어로. 내용은 뭐냐 하면은 보통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모국어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이 싫어하는 일을 골라서 했죠. 교황이 기준이 아니고 성경이 기준이다. 그리고 못 알아듣게 해야 되는데 그죠? 라틴어로 뭐 이래야 되는데 알아듣는 얘기로 성경을 번역하려니 정말 지금도 위클리프 그러면 지긋지긋하겠죠. 지긋지긋하겠죠. 이게 위클리프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증거돼서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위클리프예요. 그러므로 종교개혁의 후예라 그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래서 솔라 스크립트라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명 걸고 해야 될 게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모국어로 성경을 번역해 주는 거예요. 읽게 만드는 거예요.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존 위클리프가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옥스퍼드에 있을 때 유학 갔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존 후스예요. 체코 사람인데 체코의 그 지방을 옛날에는 보헤미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뭐 보헤미아 랩소디 그러면 체코 랩소디예요. 그게 체코 지방인데 존 후스가 여기 와가지고 이 존 위클리프의 열광적인 그 후원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 변화가 된 거죠. 제자훈련 받은 거죠. 그리고 체코로 돌아갑니다. 체코에 돌아가서 위클리프 정신을 증거하는 거예요. 교황의 기준이 아니고 성경의 기준이다. 외치고 위클리프가 했던 설교들을 또 반복해서 체코어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후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거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위클리프 그 뜻은 또 별이래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멋있게 삼았는데 여러분들은 아무 감동을 안 받잖아요. 별이 뜨고 거위가 울다. 이게 시인데, 그죠? 이게 별이 뜨고 이게 위클리프를 상징하는 거고 거위가 후수라는 게 거위란 뜻이래요. 거위가 울다.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이 자기가 태어난 동네가 후시네츠라는 데래요. 체코 말로 후시네츠. 거위를 키우는 마을. 후시네츠에서 태어난 애 그래서 후수라고 지었대. 거위라고. 거위. 그 교황청에서 우리 말 안 들으면 너 죽여버리겠다. 워낙 존경받으니까 프라하 대학의 교수였거든요. 학장이었거든요. 그 죽인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위 한 마리를 태우면 뭐 한 마리 죽는 거지만 자기죠. 후수라는 거위 한 마리를 태워 죽이면 하나 죽겠지만 1세기가 지나지 않아서 태울 수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거위 죽이면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누가 나타났어요? 진짜 이때가 1415년이거든요. 근데 종교개혁이 언제예요? 1517년. 102년 만에 루터가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후스의 예언이 딱 맞아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도 독일 가면은요, 루터를 부를 때 백조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루터가 있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후스예요. 거위가 죽고 백조가 나올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보헤미안 지방에서부터 복음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 보헤미안 지방에서 막 부흥도 일어나고요. 이 존 후스의 영향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유럽 여행을 가면은 꼭 체코를 가라고요. 체코를 가서 누굴 만나든지 존 후스를 물으라고요. 후스의 영향력 이런 걸 보고 오는 거예요. 이게 인문학적 소양을 가지고 여행 다니는 거죠. 체코는 진짜 아름답기도 해요. 굉장히 아름다운 프라하는 되게 아름답기도 하거든요. 동구권에 가면 꼭 체코를 가라 그러잖아요. 중세가 다 있다고 거기에. 건물도 다 있는데 그때 그 존 후스의 흔적을 꼭 살필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존 위클리프의 제자하니까 뭐 했겠어요? 찬송가를 체코 말로 다 불렀어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라틴어를 안 하고 체코 말로 찬송가 부르고요. 체코 말로 성경 번역하고. 그때 좀 있었는가 봐요. 번역까지는 아니었고 이렇게 뭐 성경을 썼다라는 정도로 기록이 다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체코의 철자법 기초가 이 존 후스의 이 찬송가부터 나온대요. 나중에도 살피겠지만 루터가 독일어 성경 번역했죠. 그게 독일어가 된 거예요. 존 위클리프가 영어 성경 번역했죠. 성경 번역이 그 나라의 모국어가 되는 거예요. 그 영어 된 거예요. 영어. 근대 영어. 그리고 체코 말도 존 후스의 그 번역이 그게 체코 말의 뿌리가 됐고, 독일어는 루터가 훈민정음이에요. 그때부터 독일어가 시작된 거고, 주시경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그 훈민정음 세종이 만들었지만 앙클이라 그래서 여자들 쓰고 허드렛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로소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고 난 다음에 한글이
사상을 담을 수 있는 글이 돼버렸대요. 성경 없었으면은 한글도 없었다 그런 얘기 한다고요. 되게 중요한 거죠. 언제나 그래요. 성경이 번역되면 그 민족이 바뀌어요. 언어가 바뀌어요. 언어가 바뀐다는 건 뭐예요?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뀐다는 건 미래가 바뀌는 거죠. 영국을 봐요. 체코를 봐요. 독일을 봐요. 이 세 나라가 왜 유럽에서 이렇게 주목받는 나라가 된지 아십니까? 위클리프가 성경 번역했고요. 좌누스가 성경 번역했고요. 루터가 성경 번역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도 언제부터 개화됐어요? 주시경 선생의 표현이에요. 한글로 성경 번역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한글 전용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언어와 성경은 어마어마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코가 또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워낙 이 사람은 영향력이 있으니까 회유했어요. 지금이라도 가르침을 취소하면 살려주겠다. 그때 좌누스의 유명한 마지막 이야기죠. 이제까지 내가 입술로 증거하던 것을 피로써 보증하노라. 살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주장했던 성경이 기준이고 교황은 기준이 아니야. 교황은 인간에 불과해. 이거 입술로 증거했던 것을 피로써 보증하더라. 그리고 화영장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한마디, 그 한마디와 또 한마디가 지금은 거위 한 마리를 태우지만 한 세기가 가기 전에 태울 수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이 두 마디하고 죽었어요. 이 말이 종교개혁의 뿌리가 되는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죠. 저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한국 민족 가운데도 존 위클리프, 존 후스 같은 사람이 서면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말씀입니다. 이거 붙들어야 돼요. 그럼 이 가문이 살아요. 교회가 살아요. 아무리 어두워도 이 기준만 붙들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구권에서 지금도 문화가 제일 발달된 데가 체코예요. 체코 원래 보헤미안 그 시골이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최초로 번역된 곳이거든요. 변화가 되죠. 원래는 거기가 문화가 제일 발달될 때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뭐 이런 데 아니에요. 근데 합스부르크 왕가 있던 그런 데 아니에요. 근데 시골 구석에 있는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말씀이 기준이다라는 그 얘기 때문에 완전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면 일어나게 됩니다. 적용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기준이 성경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후예들이잖아요. 종교개혁은 이것 때문에 일어났다니까요. 도덕 싸움 아니에요. 지금 뭣도 모르는 놈들이 자꾸만 도덕이니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도덕 갖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기준 싸움이에요. 사람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황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 누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준이 하나님 아닌 모든 것들은 다 틀린 거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도 하나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기준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 되시면 모든 것이 갈등과 복잡함이 해결되고 단순하게 정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준되는 인생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기준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읽어야죠. 많이. 제가 어떤 그 소설가가 쓴 얘기를 봤는데 이게 문예 창작과 교수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제자들 가운데 작가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훈련을 시켰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대학교 1, 2학년 때는 소설을 못 쓰게 만든대요. 소설 쓰면 안 돼. 그런데요. 그래서 어떤 애가 이렇게 글을 써보면 이거 소설이지? 그러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요 이거 일기예요. 그런데요. 무슨 일기가 3인칭이야. 그러면서 막 공격을 한대요. 이거 소설이지? 소설 쓰라고 온 애들인데 소설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목이 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되면 단편 정도 쓰게 만든대요. 근데 3학년이 어떤 글을 쓸 때 보면 이거 장편 서두 같은데 이렇게 교수님이 얘기한대요. 아니요 이거 단편이에요. 단편인데 왜 이렇게 등장인물이 많아?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이러면서 막 핍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4학년이 돼가지고 비로소 장편을 쓸 수 있게 허락을 하면 그 제자들 가운데 엄청난 인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뭐 하라 그러죠. 우리 부모님들 뭐 애들한테 뭐 좋은 거 하라고 안 하는 걸로 반항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절대로 기도 못하기. 기도하면 안 돼요. 찬송 못하기. 실제로 북한 같은 데 그렇잖아요. 못하니까 그렇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 이슬람권이 말레이시아 가가지고 마음껏 찬송 못해요. 찬송하면 종교경찰 가가지고 감사하고 따라다니고 그러거든요. 그게 조용조용히 찬송도 못하고 조용조용히 말씀 나누고. 네팔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시끄럽게 떠들 수 없어요.
근데 막 전하고 싶은데 가슴에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번엔 전도도 잘 못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마음껏 찬송할 수 있고 우리 길거리에서 막 전도하잖아요. 찬송할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이게 누구에게나 주어진 거 아니거든요. 지금 네팔 이런 핍박들이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성경 언제나 읽을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지금 성경 3만 원에 읽을 때 빨리 읽으십시오. 이면수 목사님 북한에서 소원이 뭐였어요? 2년 가까이 억류돼 있어서 성경 한 권 있는 거. 성경 없어요. 주지도 않아요. 찾을 길도 없어요. 성경 하나 찾으라고 하면 뭐 몇백만 원 주고 사야 된대요. 이게 귀한 말씀이거든요.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 삼는 거. 이게 종교계의 후예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국어로 변화시킨 게 모국어로 번역한 게 중요한 거였죠. 들리는 말씀이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모국어가 된 이유가 들린다는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들리는 설교해야 돼요. 안 들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자꾸만 들리게 해야 되고 여러분도 자꾸 들려줘야 되고 알아듣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들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교회가 의식 따라가고 무슨 운동만 해 맨날. 뭐 사회 운동하고 굳이 합시다. 안 들리니까 답답하잖아요. 말씀이 들려야 속에서 역사를 하는데 들리질 않으니까 딴짓 한다니까요. 뭐 바자회 해가지고 무슨 참기름 팔고 맨날 그런 거 해요. 안 들리니까. 들리면 변화가 돼요. 들리면 말씀이 일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리는 운동들 벌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번역인데 삶으로 성경을 번역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체코로 독일어로 번역했더니 변화가 됐죠. 우리도 일상용어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번역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너 왜 그러고 사니? 여러분 잠깐 묻잖아요. 왜 그러고 사니? 그러면 지상명령이 땅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 말씀을 번역하는 거죠. 너 이렇게 맨날 왜 기도하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 너 원수를 위해서 지금 뭐 하는 거니? 성경 번역하는 거죠.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 그랬어. 너 이렇게 맨날 용서하려고 그러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어. 하나님 말씀을 이게 계속 번역하는 거예요. 그때에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게 만들 때는 우리 삶으로 번역된 말씀을 현장에 가서 증거하라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저는 네팔 선교가 기대가 됩니다. 전하는 통로, 하나님께서 지금 하는 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요? 더 진한 방법으로. 그래서 진짜 이 종교개혁 주간에 준비돼서 우리 현장에 나가면 또 다른 새로운 장이 열리는 우리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맛보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불렀던 찬양이죠. 585장입니다.